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의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은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른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제 나를 섬겨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즉 이것은 어려서부터 그런 소양을 가졌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소양을 갖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들은 영과 지혜와 키가 잘 자라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자라면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그런 면에 뛰어난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그 지혜의 능력이 학문을 이해하는 지혜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누구를 위해서라? 이제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내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과 말과 신의 말과 문화를 배워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방 우상과 그 나라의 문화와 학문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궁전으로 데려온 것이었거든요. 셋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버리고 나와 나의 신의 은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과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로 이 포로들을 키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자기 신에게 제사하고 나온 음식입니다. 즉 너희들은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라? 우리 신에게 예배하고 내가 믿는 신을 너희들도 믿으면서 살아라. 내가 믿는 신에게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곳은 예배하는 장소이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신들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서 바벨론의 신을 믿는 바벨론의 신의 종의 이름으로 그들을 계명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요구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결단을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지난주에도 잠깐만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다 거절해야 됩니다. 다 거절해서 거기서 나는 더 이상 궁전에서 살기 싫어. 난 나가서 그냥 살래. 그래 나가서 사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나가서 산다고 해서 이 네 가지 요구 조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받아들이고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셋째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버리고 나와 나의 신의 은총으로 살아라. 즉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들의 신에게 같이 제사하고 그들의 제사 음식으로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삶이 그들의 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특히 이것이 왜 우상 제물에게 드린 음식이냐 했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이 음식들이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우선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이것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 번째를 거부한다면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받아들였을까? 왜 그거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신명기 4장 28절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즉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유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라고, 70년 동안 섬기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제 나를 섬겨라. 너희들이 재능이 있어서 왕궁에 뽑혀왔는데 이제 이 왕궁에서 산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언제 이미 예언되었던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즉, 첫 번째 부분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삶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좀 나가기 싫네, 예배 지키기 힘드네, 주일 성수하는 것 좀 괴롭네, 나는 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꾸 이런 거를 강요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자율권을 좀 확보받으면은 성령에 대해서 집을 떠나서 따로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거치는 것으로 여기고 잘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과 참된 동행, 참된 예배로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증하게 예배드리는 거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선택해서 안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지 못할 때에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인지 사탄이 유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으로 우리가 딱 결론을 내리고 이건 내 선택이야, 내 자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미련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명기 4장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기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성전을 그들에게 이제 허락하지 않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둘째와 넷째 내용도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던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지금도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냐고 교육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들은 오전에는 여전히 성경 말씀 토라 모세 오경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가 항상 삶의 우선이 되고 삶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세상 학문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면 이거 못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정말 1시간 아이들하고 교육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아이들이 교회에서 1시간 성경 공부하는 거를 허락하지 못하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사고가 안 돼 버렸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연구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인데 이것이 보편적인 사고가 아니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힘든 게 돼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힘든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흐름에 휩싸게 되면은 정말 바벨론에서 끌려간 포로의 삶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 학문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우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버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심판의 내용이다. 그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회복하였는가? 어떻게 회복하였는가? 자, 우리가 다음 단락을 보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앞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 이방의 학문을 배우는 것, 우상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징계한 결과다. 그러나 이방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 구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고 이 징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어겨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의 예배에 참여하고 느부갓네살의 주장대로 그와 그의 신들의 은총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이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 제물을 먹는 그 식탁에 초대받아서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그 신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고 그 신들의 은총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왜? 그들이 예배의 일환으로 그 내용으로 신에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즉 예배하고 음식을 먹는 것까지가 그들에게 뭐예요? 자기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 이 제단에 참여하고 이 제단의 음식을 먹는 거, 이건 무엇과 같다? 내가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징계를 받았다? 앞서 얘기했던 신명기 말씀도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에게 봉사하리라고 징계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얘기하면 우리 삶의 전체 자세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이 제도, 질서도 우리의 정신을 돋고 우리의 정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제도, 질서도 망가지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만든 질서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것을 너무나 지키기 쉬운 이 선택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대에 은혜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스스로 무너뜨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우상의 예배에 참여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총 속에서 삽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 세상 사람들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고 그들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생활 현장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주일날 약속 잡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날 일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 그거 사실 우리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겁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교훈을 통해서 그 부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른 자들에게 주는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곳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우상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징계의 내용이 돼요. 심판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단락도 여러분들 본문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사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꾸려 한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저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그들의 식탁이 일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는 식탁에서 같은 장소에서 했을까?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도리어 환관장이 열애를 시켜줘서 따로 음식을 제공해주면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 음식을 따로 먹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공개적인 항명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겠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때는 함께 한 자리에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들이 따로 장소를 제공받았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아니다.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먹는 것보다는 각각의 방에, 각각의 숙소에 음식을 제공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이 추측 안에서 어느 것이었을까라고 봤을 때에는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이 고대 사회 이 자원에 제한된 것을 보면은 이 포로된 아이들을 일일이 각방을 주면서 각방 생활을 하게 하고 그렇게 생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왕이 믿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들을 교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이 자리에서 열애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 환관장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들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서 채식과 물로만 지낸다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 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으로 바꿨을까요? 그들이 모인 곳을 정한 장소로 만들고 그들이 우상에게 예배하러 가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서 정한 시간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물과 채소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다? 다니엘 6장까지, 다니엘의 평생에 이것이 이어졌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이 바로 정한 장소예요. 윗방에 올라가, 윗방도 자기가 정한 장소이죠. 방법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것이 다니엘이 취했던 제도인데 그 제도는 또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성전 낙헌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예요. 이 백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먼 타향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정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사실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킴으로 안식일날 우상을 혼자하여 섬김으로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하루에 3번으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로 따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기둥이 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하더라도 내가 비록 이 일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6장에서도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무엇? 바로 이 1장의 결단이 6장의 삶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1장의 결단의 시작이 6장의 이 삶으로 연결된 거라고. 왜? 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식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아니면은 식사는 한 번만 한다 그래도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올바른 결단을 한 건 무슨 결단을 한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 와서 차를 딱 준비해서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는 집을 찾기 전에 내가 예배드릴 성전을 먼저 찾았다. 교회를 먼저 찾았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어디 가서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나의 삶의 중심은 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냐? 박유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던 것처럼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해설을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될 것입니다. 정한 시간이 왜 중요한지, 정한 장소가 왜 중요한지, 정한 순서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은 무엇이었다? 바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첫째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예배를 위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걸로 시작하지 않아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의 징계받은 백성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먼저 되는 삶, 예배가 중심인 삶, 예배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삶,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역사의 은혜를,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올바른 결단을 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 은혜가 그레이스보다는 페이버의 의미에 가깝고 긍휼은 컴패션입니다. 내 마음이 그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를 향한 연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희들 얘기는 들어주고 싶은데 혹여라도 너희들의 상태가 나빠져서 왕이 이것을 알게 되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데, 즉 어느 정도로 마음을 열어줬냐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총을 주게 만들었냐면, 내 목숨이 위태하더라도 내가 가능하면 들어줄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보스를 만나게 될 때가 많죠. 사장, 고용주를 만나게 될 때가 많아요. 아니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의 양심을 주장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은 교회에서 내가 말씀도 배우고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의 모범을 함께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나오라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긴장하게 됩니까? 얼마나 긴장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이 더 수고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더 수고할 때 능히 수고하고 능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저도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앞에 보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언제 미리 알던 사람이야? 뭐 주변에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슨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닌데? 참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합당한 방안을 찾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14절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용감한 것 같지만 사실 미련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 형편에서 내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 이것은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담대한 건 마음이 담대해야지 우리의 입술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합당한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방법만 제안하고 결정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는 걸 존중하는 거예요. 환관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은총과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막 떼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합당한 말로 그들에게 제안을 하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일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경험하면 알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특히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 때
목회자의 아들을, 목회자의 자녀들을,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떨 때 우리를 존중하면서 인정할까? 그걸 생각해 보니 다니엘과 요셉의 경우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다니엘과 요셉의 경우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5장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6장 2절 말씀을 잠깐 먼저 살펴봤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모든 총리들보다 높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에게 손해가 가게 않으려고. 요셉에게 바로가 모든 주권을 맡긴 이유가 뭐예요? 요셉에게 일을 맡겨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이거는 요셉이 포로로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디발이 무엇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우리 집 축복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세상 주권자들은 이 부분을 금방 캐치해요. 야, 제가 뛰어난 게 아니라 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는구나. 우리 집이 복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주권자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어쩔 때 도리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쩔 때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갈 때예요.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은 정말 성실했어요. 우리가 6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만 세상법으로는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세상 주권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싫어해요? 요셉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세상에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버려버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세상의 노예로, 세상에 쓰다 버리는 대체제로 쓰임을 받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존귀와 영광을 받는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확인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때 나도 복되고 세상도 복받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합당한 말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거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합니다. 하나님, 결과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주고 끝내지 않아요. 결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 보면은 놀랍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다니엘서를 보실 때는 이 세 가지와 다음 주 세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이 생각과 방향의 기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전 현상,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요구했던 이 네 가지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키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머지 세 가지도 지키게 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도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결단합니다. 이 일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합당한 방안을 찾는 지혜를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소서. 이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니엘서 말씀을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금 수요일날 총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복되어서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라는 제목으로 다시금 말씀을 나눕니다.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시작이 예배였음을, 구별된 삶이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방법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주장하는 주권자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말로 그들에게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기를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다는 걸 알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합당한 지혜로운 말로 제안하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삶을 살고 이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